예, 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그 4, 5, 6 3일간이었죠. 정말 주님의 은혜로 2, 3, 4 1월 2일 2일 1, 2 아니죠. 이게 헷갈리네요. 2, 3, 4일 월, 화, 수 3일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신년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느냐? 꽃길만 걸어서 평안했던 게 아니죠. 모든 게 평탄해서 평안했던 게 아니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난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 신년 기도회 기간에도 정말 우리 교인들도 많이 힘드신 면이 있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고난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더 정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그 교회사 강해를 하는 이유도 우리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쫙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난이 없을 때 평안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고난이 없으면 분열되고 타락합니다. 항상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이 없으면 반드시 분열하거나 타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고난을 극복할 때 평안해지고 성장한 것을 거의 우리는 과학 법칙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대면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만 교인들이 거의 다 굉장히 멀리 사시는 관계로 그동안 이제 그 온라인으로만, 그러니까 그 영상 새벽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다들 멀리 계셔서 현장엔 힘드시고 다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면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더라도 대면 새벽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소예배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예배실에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쨌든 거의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소예배실이 이 정원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그래서 코로나 전에 이미 좀 그 계획을 좀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KT에 전화를 해서 여기 좀 인터넷 선을 연결해 달라. 그랬더니 이게 인터넷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원 한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3년 전에 그 여기를 봐주시러 오셨던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신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어렵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제가 고민을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끝까지 안 될 경우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플랜 B, 플랜 C를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KT에 한 번 더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KT에 한 번 더 연락을 했어요. 한 번 다시 와서 좀 봐달라. 혹시 인터넷이 가능한지. 그랬더니 이번에 오신 분은요,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오셨던 분은 전신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신주만 세우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오셨던 분은 전신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신 분은 전신주만 세우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KT에서 오셔서 전신주를 세웠어요. 이게 전신주를 갖고 와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신주를 막 세웠습니다. 자, 보시면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된다고 말해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된다고 말하는 걸로 바꾸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상황이, 물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바꾸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신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전신주만 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KT에 오셔서 이렇게 전신주를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게 이 사진을 딱 보고 나서 저는 이 모습이 떠올렸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남의 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헤세드 교회로 바꿔봤어요. 자, 지금 이분들은요, 자기도 모른 채 헤세드 교회의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가능하게 하신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있죠. 그 선교 여행의 그 선교지를 좀 살펴보면 로마를 기준으로 볼 때, 로마는 못 갔습니다. 선교 여행 때는. 로마를 기준으로 볼 때 동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터키 지역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했고 또 그리스 지역, 크게 이제 지역을 구별하면 터키, 그리스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동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쪽으로 가야죠. 이제 바울이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아까 지도를 포개해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계획은 로마의 동쪽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서쪽까지도. 그때 당시엔 그 서쪽이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거쳐서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로마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뭐라고 쓰냐면, 내가 이 편지를 당신들 로마 교인들한테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목적입니다 라고 그 로마서 기록의 목적을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나는 이 지역에서 나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이 로마 동쪽 지역에 더 이상 내가 사실 뭐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사도인데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저 서쪽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꾸 이런 걸로 꼬투리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더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 로마 교인들한테 가기를 나는 바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스페인으로 갈 때 그 지나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복음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아, 여러분들의 선교 후원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이 로마서는 그러면 기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내가 당신들 후원으로 스페인에 선교 여행을 좀 가려고 한다. 나를 좀 후원해 달라. 선교사로서. 이 목적으로 이제 쓴 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번 다들 얘기를 하듯이 로마서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왜 그 수많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왜 하필이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담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모르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뭐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뭐 그런 자기가 뭐 개척을 했거나 뭐 이런 교회들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스스로 성장한 교회. 그래서 모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신 목사님 이 담임하시는 교회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아는 교회. 교회 이름이 아는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모르는 교회예요. 자, 왜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핵심을 담게 됐냐면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본인이 세우고 뭐 다 그런 교회인데 잘 알기 때문에 그 교회에 맞춤형 편지를 보낸 거예요. 맞춤형 편.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분열에 대한 분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글을 쓰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학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뭐 신학적 문제들 있는 거 다 답을 해주고 그런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죠.
또 갈라디아서는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복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쓴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춤형 편지죠. 맞춤형 편지. 자, 그런데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냥 로마의 교회가 있다더라. 열심히 뭐 믿고 복음 전파한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였던 바울이 자신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거죠. 교회도 바울을 모르고 바울도 교회를 몰라요.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믿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스페인에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들이 좀 후원을 해달라. 내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이다. 라고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가 거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편지가 복음의 진수를 담게 된 거예요. 다른 편지들은 다 그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서신서였다면 이거는 정말 복음의 핵심을 담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아니, 바울이 우리가 알기로는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텐트를 치면서 텐트 메이커하는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왜 자꾸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을 간다고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제는 바울도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그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좀 연령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힘들지 않았나. 또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스페인으로 가려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선교 후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당신이 우리한테 선교 후원을 하려면 그래도 좀 와서 얼굴이라도 좀 비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얼굴도 안 비치면서 나중에 갈 테니 선교 후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들한테 안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계속 간구를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내가 가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은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게 좀 강조해서 말했어요. 이걸 좀 꼭 알아달라. 뭘 알아달라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간 거다. 내가 안 갈라 그런 게 아니다. 가고 싶었다. 근데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 알 것 한 가지는 사도가 기도해도 막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뭐 영빨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영빨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사도가 기도해도 막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길이 막혀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아무리 길이 막혀도 그냥 무작정 출발할 수는 없었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뭐 막혀도 그냥 출발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닌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장거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하고 달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하나는 안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워낙 사도 바울을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워낙.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한테 갈 좋은 길 얻기를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근데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결국 로마로 가긴 갑니다. 그러면 바울은 나중에 어떤 좋은 길로 로마에 가게 되었는가?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떤 좋은 길로 로마에 가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죠.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천부장까지 이제 아주 높은 계급이죠. 천부장까지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바울을 죽이겠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안 되겠다. 가보자. 그래서 갑니다.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을 때리고 있는데 이제 천부장이 오니까
일단 멈춥니다. 때릴 그 권한이 없는데 막 때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바로 이제 이런 장면이 되겠죠.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뭐 이 그림에는 둘러매지 않았습니다만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매고 가야 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군중들이 굉장히 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무리가 따라오면서 바울을 없애라, 바울을 없애라,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한 것처럼 계속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천부장이 잡아가니까 이제 잡아갔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를 어떻게 논의를 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결의를 하게 됩니다. 몇 명이나 40명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제 뭐 맹세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군인들, 이제 지금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제 죽임을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 군인은 로마 총독,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이제 골치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총독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이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기억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할 때 말씀, 고넬료가 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여기 이제 로마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보내면서 워낙 지금 살해 40명이 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니까 호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호위를 했냐면 천부장이 야, 니네들 가이사랴로 갈 때 이렇게 가라.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470명의 병력을 바울 한 명을 호위하기 위해서 470명의 병력이 그 바울을 호위해 가지고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이제 짐승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그러면 얼마 동안 있었느냐? 2년 동안 거기 구금이 됩니다. 2년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안 되겠어. 나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 권한을 이용해서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가서 상소를 하겠습니다. 날 황제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결국은 황제한테 보내줍니다. 이때 당시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로마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뭐 네로가 잘 봐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바울은 나는 황제한테 가겠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황제한테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데 이 명세했던 40명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는데 적어도 2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이제 성경은 써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네로한테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좋은 길 얻기를 굉장히 계속 여태까지 기도했잖아요. 결국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그 가는 길도 굉장히 고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뭐 사흘째 날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배에 있는 필수 장비마저 이렇게 버립니다. 이게 버려서는 안 되는 장비까지 다,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기를 지난밤에 천사가 나한테 말을 해줬다.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해줬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살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걸 이제 이러면서 담대히 이겨나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고난을 극복하면서 바울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로마로 갈 때 그냥 꽃길로 막 꽃길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로마로 갈 때 꽃길로 쫙 갔을 때 이 바울의 믿음이 충천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네 덕분에 다 살려주겠다. 다 살아났어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는 것이 어느 게 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는 위기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드디어 우리는 로마에 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로마에 가니, 도착을 하니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자, 거기 신도가 누굽니까? 로마서를 읽은 그 로마 교인들. 로마서를 그 전에 이 로마서는 이거보다 훨씬 전에 그 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읽었던 그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아직도 그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큼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위험 요소가 남아 있으니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로마에서 경비 인력까지 붙여줘요. 경비병까지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자택구금인데, 자택구금. 자기가 얻은 셋집, 뭐 렌트비는 자기가 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선교 후원을 받아서 냈겠죠. 그 자기가 얻은 렌트집에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뭐 로마로 출발하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러죠. 왜 그랬어요? 로마로 가는 데는 굉장히 큰 비용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요즘처럼 그냥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 몇 달씩 배를 타고 가야 되게 배싹도 엄청 비쌌고. 자, 그럼 그 많은 비용과 그 안전 문제, 지금 뭐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전 문제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체포돼서 가는 바람에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안전하게 이 로마를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길이 어떤 길이었던 거예요? 체포가 돼서 죄수로 가는 길이 기가 막힌 길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길. 물론 참 고난스럽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은혜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바로 좋은 길이다. 꽃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 로마서 강해를 그 이야기로 듣는 교회 로마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른 이야기는 바로 38년 된 병자인데 두 명입니다. 자, 두 명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병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병자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여러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자,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벳은 집이죠. 벳 헤세드입니다. 은혜의 집. 벳 헤세드가 한꺼번에 읽으면 베데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집, 우리 헤세드의 집이에요. 헤세드의 집. 자, 그런데 이건 좀 이 연못은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하냐면 그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지나가면 맨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병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게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이 얘기가 천사가 딱 나타나서 선착순 한 명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선착순 한 명.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그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도와주겠습니까? 밀치고 자기가 들어가겠습니까? 밀치고 자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해 12번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이 이게 베데스다의 역설이다. 왜 베데스다의 역설이냐? 이 기적을 통한 치료는 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뭐 모든 병자가 다 기적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적이 필요한 병자들은요, 아주 중증이, 뭐 의사가 손도 못 쓸 만큼 중증이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하거나
그 의사한테도 못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뭐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증이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적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선착순 한 명 이러면요.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거의 멀쩡해서 아주 건강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나 그래서 중증이 아니거나 생활이 넉넉해서 간병인이든지 가족이든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혜택을 못 봐요. 정말 중증이거나 정말 가난한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경증이거나 아니면 누가 생활이 넉넉해서 누가 24시간 봐줄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은혜의 집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적이 필요한 환자가 오히려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역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사가 나타난 순간요. 오히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은혜의 집이 아닌 거죠. 가장 은혜가 없는 장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착순 한 명 이건 너무 성경의 다른 그거하고 너무 이상하다. 자, 근데 또 보면요. 이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한번 휘젓고 간다는 얘기가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럴 겁니다. 성경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그냥 써 있지 않고. 자, 성경 중에 가끔마다 보면 이제 괄호에 묶여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괄호에 묶여 있는 구절은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이 구절이 성경 원문에 있는지 확실치가 않을 때. 성경 원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요한이 쓴 성경 원문은 없단 말이에요. 다 여러 번의 카피를 걸친 여러 번의 카피를 걸친 카피본들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다 똑같으면 괜찮은데 이 카피본들끼리 서로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카피본에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카피본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경 원문에 지금 이 얘기가 있다는 걸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는 성경 원문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괄호를 하는 건데 특히나 이 구절은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 사본인데 사본들이 이렇게 다 온전치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러 사본 중에서도 이거는 진짜 오래된 사본이고 권위가 있는 사본이다. 권위를 인정받는 사본이 있고 이 사본은 조금 저 후대 것이고 조금 오염된 사본인 것 같다. 좀 권위가 약간 떨어지는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이 구절들은 특이하게도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들에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 요한복음 사본은 진짜 원문에 가까운 것 같다. 진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본이다. 이런 사본들은 다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얘기가 너무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선착순 한 명 이거 너무 이상하다. 아마도 이거는 원문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신학은 오리지널 보수 신학이거든요. 저는 성경의 완전 정황무어를 믿고 완전히 보수 신학인데 저처럼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도 이거는 원문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그래서 묻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그래도 합리적인 질문이 될까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계속 물론 이제 38년 내내 거기 있지는 않았겠죠. 뭐 10년을 있었는지 20년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병자한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참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뭐 이렇게 물으시든가 아니면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냐, 이렇게 넣어줄 사람이 없냐, 뭐 이렇게 묻든가 아니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죠? 38년 된 병자에게 너 낫고자 하느냐? 이게 좀 폰트가 좀 빗나가서 네모가 잘못 쳐졌네요.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예수님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럼 내가 안 날라면 여기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낫고자 하느냐에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자, 그럼 이 대답은 뭐예요? 자기가 나을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왜 못 낫냐면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나을 수가 없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10년 여기 더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몸은 더 약해지고 다른 사람이 항상 더 먼저 들어가요. 뭐 설사 진짜 천사가 와서 선착순 한 명 한다고 치더라도 아마 그 얘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천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10년이 가면 20년 가면 더 못 들어가요. 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그럼 왜 이렇게 너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도발적으로 물어보셨죠? 왜 기분 나쁘게 너 낫고자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럼 여기 왜 계속 있냐? 그 얘기예요. 네가 10년 여기 더 있으면 먼저 들어가냐? 더 못 들어가. 그럼 너 여기 계속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야, 천사가 나타난대. 가끔 물을 한번 휘젓고, 거기가 이제 또 온천 지역이기 때문에 가끔 뭐 이렇게 막 기포가 올라오고 했을 거예요. 기포가 올라오고. 그럼 사람들이 야, 낫겠다 그러고 막 들어갔겠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라 진짜 치유를 해주신 거죠. 진짜 치유를. 능력으로. 그래서 천사가 선착순 한 명을 고쳐주는 것이 설령 진짜였다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그게 진짜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어쩌다 운 좋아서 다른 사람이 다 딴짓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래가지고 운 좋아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고침받은 게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정말 오래 기다렸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게 더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랬겠죠. 나한테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좋은 길을 주십시오. 마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좋은 길.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약하니까 다른 사람 다 딴짓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좀 선착순 한 명 좀 외치고 가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겠죠. 그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길은 뭐예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2명의 38년 된 환자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난 뉴스 기사예요. 어떤 어머니가 38년 동안 돌봐왔던 중증 장애인으로 고생하던 자기 딸을 살해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정말 최고 중증 장애인 딸이었는데 태어나서부터 계속 대소변 다 받아나고 그런 것까지는 이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살폈어요. 뭐 전혀 대소변 냄새도 안 나게 지극정성으로 닦고 정말 평생을 보살피다가 문제는 이 딸이 누워있는 딸이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대장암 3기가 된 거예요. 막 이제 치료는 제대로 받겠습니까? 막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평생을 38년을 이렇게 보살펴 왔는데 이제는 암까지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딸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자기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어머니는 살아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38년 된 병자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검찰에서는 이 여인에게, 이 비운의 여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는 사실 가장 나쁜 길을 선택하고 말았는데 또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는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고통 속에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그럼 계속 돌봐야 하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답이 없죠. 정말 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뉴스의 이 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독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팠는데, 국가가 저 엄마에게 해준 것이 징역뿐이라는 것이 참 비극이다라는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 만약 이 여인이, 그리고 이 어머니가 38년 동안 중병을 앓았던 이 두 모녀가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다른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직접 해결해 주신 능력의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그건 예수님이지.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병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느냐?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근데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내가 기적으로 병을 고친 것처럼 너희도 기적으로 병을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돌보라는 겁니다. 돌보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크게 돌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가면서 그냥 가셨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지금 이 땅에는요, 지금 21세기 현재 20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20억 명. 20억 명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20억 명이 주님의 일을 하면 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20억 명의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으로 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그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이 어머니는 홀로 그 짐을 지다가 좋은 길이 아닌 가장 나쁜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 그런데 바울은 어떤 길로 갔어요? 죄수로 갔어요. 고난 가운데 갔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길이었어요. 그게 고난을 이기면서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며 좋은 길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좋은 길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다를 수 있으나 기도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 뜻대로 될까 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될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될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을 극복하며 좋은 길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인의 고난에 동참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는 교회, 함께 고난을 나눠가는 교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물론 이게 욥기서 말씀인데 이 욥기서의 본래 뜻은 우리가 아는 그 해석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길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도 바울도 좋은 길 열리기를 구하노라라고 로마 교인들한테 쓰면서 자기가 죄수로 갈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겠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좋은 길을 결국에는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